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날이라서 많이 떨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 제가 잘 하지 못하더라도 성도님들이 더 잘 알아들어 주실 거라고 똑똑하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좀 습관이 학생회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무의식 중에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당황하시지 말고 대답을 하셔도 되고,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빨리 넘어갈 테니까 질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이 그리스도의 성숙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좀 아멘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고, 또 그 오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몇 가지 우리가 이런 영적 성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조금 나눈 다음에 진정한 영적 성숙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송민수 형제가 예전에 말씀 전할 때 PPT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근데 제가 PPT를 잘 못해서 도움을 좀 받아서 오늘 작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오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잘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칠판을 좀 이용해서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죄인 vs 의인의 문제 점검이라고 크게 써놨는데, 제가 몇 가지 고민했던 부분을 한번 성도님들과 나눠볼까 싶습니다. 여기는 상태를 제가 글자를 썼고, 여기는 신분을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인, 그리고 여기 의인, 죄인. 성도님,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많은 교파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교파교회에 다니셨던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신분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의인이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신분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던 분들, 간혹 그 교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분은 100% 어디에 있을까요? 의인. 1년 후에도 의인이고 10년 후에도 의인이고 100년 후에도 우리는 의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의문인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 두 가지로 저희의 상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그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민수 형제님, 혹시 우리 상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혹시 이걸 생각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 이 상태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내 상태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성화를 생각했어요.
근데 형제자매님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큰 모순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상태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행위를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건 뭘 근거에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이 상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느껴졌던 경우가 제가 많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는 인호 형제가 오늘 그 예배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리고 야고보서에 제가 이따가 말씀을 교제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율법을 행하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어떻게 되나요?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도자들에게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잘 선하게 사셨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 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행위를 지키다가 한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범한 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항상, 이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 제가 판단할 때 우리의 상태는 항상 죄인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한 번도 의인의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면 왠지 성도님들이 당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실 수 있는 분이 이 중에 계신가요? 저는 없다고, 결단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항상 죄인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항상 의인의 상태에 있다고, 이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 무슨 말인가 이렇게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제가 의문 들었던 거예요. 상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그리고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도 그러고, 제가 예전에 형제 죄가 있어 없어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때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문제를 한번 내드리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그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가운데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 대장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요? 뭔가 모순에 빠진 그 상태인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왜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의인인 것 같은 뭔가 대답하기가 어정쩡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제가 죄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태와 신분을 하나로 합치는 모순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로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지옥 갈 그 죄인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분명 의인이라는 고백을 성경에 많은 부분에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이게 두 상태와 신분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건 간략하게 의문이 들었던 두 가지 부분이었고요. 제가 오늘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데, 벌써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학습 목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숙, 성장, 성화,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고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영적인 부분 또한 이렇게 태어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성숙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숙이 이런 형태라고 저는 좀 생각했거든요. 앞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골석이라는 어린 영혼이 태어나서 처음 태어나면 뭐 자비나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사랑, 희락, 화평, 양성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조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들을 조금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주님 안에서 시간이 지나고 자라가면 충성도 많이 하고 오래 참음도 더 할 수 있는 화평도 희락, 온유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성도로 자라가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성숙하게 되면 충성, 자비, 양성, 화평, 희락, 사랑, 온유 이런 것들이 가득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꿨어요. 근데 이런 성숙이 정말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한번 제가 답을 찾아보면 새 번역입니다. 조금 쉽게 제가 조창식 형님 저번에 좀 쉬운 성경을 하니까 모치님들이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에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왜냐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만이 성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제자매님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하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지 너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빠지고 결국 못하고 이렇게 결국 나쁜 길로 빠지고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성도님들 착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다 사셨나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저는 실패했어요. 좌절하고 그리고 비교해보면 가끔은 저희 안 믿는 엄마가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더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더 나은 삶이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정말 이런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난 변화됐어. 난 모든 것을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차이가 뭔지를 혹시 아시나요? 이 답은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구원받으실 때 모두 아셨던 답입니다.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한 가지 차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모든 죄를 인정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요?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와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죄와 연약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점점점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결단코 의롭게 살 수 있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실 분은 이곳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자매님들께서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거듭난 이유로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 아니면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손을 들게 할까 싶었는데 이거는 좀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의인의 삶이란 형제자매님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셨던 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했다면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잘못했지만 나는 의인이야, 난 괜찮아, 이런 삶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 모두가 100% 의롭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삶이.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어디에 있나? 저는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완전히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로,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제 능력과 제 힘과 제 노력으로 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약간 이런 허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잘 참아, 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누구보다 잘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전 모두 범한 자예요. 저의 삶 가운데 죄인의 상태에 항상 있었던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의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결국 실패할 건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뭘 어떻게 해? 머리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방종을 하라는 건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 다 괜찮아, 죄를 마음껏 지어, 이런 것인가요? 도대체 영적 성숙이란 우리가 안 된다면 무엇인가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무엇을 말할까? 여기 골석이라는 어린 영적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그리스도인 태어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제가 구원받고는 이제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각오를 했는데 남의 게 어때요? 남의 떡이 우리 어떤가요? 탐나고 커 보이죠? 노력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실패를 안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이 실패에 직면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망이 좀 없는 편이었는데 원망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힘드니까 하나님이 원망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저를 버려두시나요? 라는 원망이 돼요. 근데 원망하기 싫은데 제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우상숭배, 여기 우상숭배 하셨던 형제자매님들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없다고 하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우상숭배가 뭔가요? 하나님보다 모든 것, 첫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첫 자리에 두신 거 없나요? 자식이나 우리가 경제적인 거나 가족이나 건강,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분명 없을 겁니다. 저는 요즘 애들 키워보니까 애가 너무 기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런 우리의 수많은 질투, 이기심, 교만, 간음, 음란, 살인,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우리 미워하지 않나요? 안 미워하고 싶겠지만 너무 미운 마음이 막
너무 일어나잖아요. 이 형제자매님들 미워하시고 혹시 예배 가운데 오셨다면 살인자이십니다. 성경적으로 살인하고 당당하게 와서 예배 드리신 거예요. 거기 뉴스에 나오는 살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자들 보고 욕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미워만 해도 벌써 살인한 거라고 합니다. 살인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철면피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이건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는 실패를 직면하게 되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고 깊이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아픔으로 끝나나요? 그리스도인 삶이? 진정한 영적 성숙은 여기서부터 나의 죄를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영적 성숙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은 영적 성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영적 성숙으로 가려면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란 걸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적 성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걸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수많은 죄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인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외에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일수록 이 죄가 더 가득 넘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안 따르시는 분은 이런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몰라요. 주님을 안 따르는 사람은.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죄악이 수없는 나의 그 내면 깊숙이 그 뿌리 박힌 죄악들이 흘러 넘칠 겁니다. 이 죄악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축복, 영적 성숙이 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이 모든 죄악들을 가려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려줄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면된 결과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우리 앞에 율법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행위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은혜입니다. 그 모든 실패를 모두 가려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넘쳐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잘못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 안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저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었어도 교회 당당히 나아가서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감싸 주시니까요. 끝없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형제자매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건 이 깊이와 그 넓이를 얼마나 깨달아 알아가는 것들을 깊이 알아갈 때 영적 성숙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들이 쌓여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날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새 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 자라가십시오.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해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십시오.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자라십시오.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왜냐하면 성도님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줄 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가 나타날 때 그 영광은 어디에 갈까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중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은 항상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저 죄인의 상태를 다 덮어주십니다. 그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모든 영광을 우리의 삶에 있는 한 부분까지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태, 나의 노력과 그 의지를 노력할 때는 그 상태가, 그 영광을 우리가 분명 취하게 될 겁니다. 적용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중적인 적용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숙을 원한다면 성도님들은 실패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실패에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합리화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합리화하는 사람은 조금 하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에 자기가 예민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100% 순종하기를 노력하시는 성도님이라면 분명 실패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100%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인 실패를 만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만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나의 상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내가 조금 뭐 잘못해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일이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죄를 범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쁜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가는, 그리고 영적 성숙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진단하기를 해보면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인가. 그리고 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요. 부끄러워요. 항상 이게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끔. 저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어떻게 교회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자기가 신앙 고백할 때 난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부끄러워해야죠. 부끄럽지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당하실 분은 아무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누구도 판단할 사람도 없고 당당할 사람도 없어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 같은 죄인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형제 자매가 욕한다고 기분 상할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욕먹을 걸 욕먹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까먹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좀 의인이 되었구나 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는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구나. 성도님들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교회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이 마음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은 상대방을, 타인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뉴스 보고 그 살인자들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본다면. 그건 나쁜 일이지만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지만 비판은 못합니다. 왜? 나 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과를 아주 잘해요. 왜냐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또 잘못했네요. 제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사과를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가, 신분이 아닌 자기 상태가 죄인인 상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용서를 잘해요. 저 사람도 잘 안 되지. 나도 노력해보고 아무리 해도 내 상태가 의롭게 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었어. 저 사람도 그렇겠구나.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저것도 못하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벼가 익을수록 숙이듯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 그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